우리가 성경을 보면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 승리가 있지만 단연 오늘 본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 그리고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다윗의 이 모습은 가장 돋보이는 승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승리의 순간들에 분명한 요건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며 시작됩니다. 블레셋은 군대를 소집해서 유다 땅 소고에 모이게 한 후에 에베스담민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울왕도 군대를 소집해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대와 맞서기 위해 전열을 갖춥니다. 앞에 사진을 보면 이것이 엘라 골짜기의 모습입니다. 엘라 골짜기 한쪽 편에는 이스라엘 진영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블레셋 진영이 있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지형을 좀 우리가 보면 왜 항상 이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유다 산지에 있는데 이 유다 산지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골짜기들을 지났어야 돼요. 5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라 골짜기예요. 블레셋 그 군대는 이 엘라 골짜기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온 겁니다. 그곳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충돌하고 그 블레셋 진영에 장수가 한 명 나왔는데 그가 바로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이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걸어오는데 성경에 그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가드 사람, 블레셋 가드 사람이고 키가 6규빗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6규빗이 얼마나 큰 키인지 아세요? 2m 92cm, 2m 92cm.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이 한 2m 40인가 50인가 뭐 그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 키였어요. 그리고 청동 투구를 쓰고 500세겔 57kg이나 되는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의 머리의 무게만 해도 6.6kg가 되는 거대한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소리를 치는데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소리칩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 중에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인데 어찌 겁쟁이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나와 싸우자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나한테 보내고 그가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라라고 고함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왕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사무엘상 17장 11절 12절을 보면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거인 골리앗이 막 고함을 치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막 다들 놀라고 다들 두려움에 빠졌어요. 사울왕을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려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드디어 다윗을 등장시키죠.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은요 유다 땅 베들레헴 출신이고 에브라 사람 이세의 아들이었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형들 중 3사람이 사울을 따랐는데 첫째는 엘리압, 둘째는 아비나답, 셋째는 삼마라고 기록합니다. 막내 다윗은 형들이 사울을 따라 전쟁에 나갔을 때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의 양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 블레셋 사람 누구입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싸움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전투가 길어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골리앗과 감히 대적하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아들들의 안부가 걱정된 아버지 이새가 막내 다윗을 불러서 형들의 안부를 좀 확인하고 이 간식을 좀, 이 먹을 것을 좀 전해주라라고 명합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은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엘라 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진영에 이르렀을 때 골리앗의 그 아침 저녁으로 소리치는 그 고함 소리를 듣게 돼요. 사무엘상 17장 23절을 보면 그들이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다윗이 들었다는 것. 들었다. 거기 있는 어느 누구도 골리앗의 그 어마어마한 살벌한 기세에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고 다 숨죽여서 침묵만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요 골리앗의 이 고함 소리에 의로운 분노를 느낍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모두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만은 달랐어요. 의롭게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의로움이에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있었지만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 승리의 요건은 바로 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이런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의로움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수많은 악한 행위가 전 세계의 암세포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전 세계는 인권이라는 기치 아래 포괄적 차별금지법, 다른 말로 평등법, 인권법이라는 미명으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고 가증히 여기시고 반드시 심판한다는 그러한 죄들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골리앗이 지금 그
그리스도인들 앞에 서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고 진리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1일 날 3일 됐나요? 이틀 됐나요? 독일에서 새로운 법이 발효됐습니다. 11월 1일자로 성별을 바꾸는 것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어요. 그냥 셀프 선언만 하면 자신의 성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오전까지는 남자로 살다가 오후에는 여자로 살겠다고 그냥 신고하면 여자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는 여자라고 살겠다고 해서 여자 목욕탕에 가고 사우나에 가도 아무도 그에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모욕감이 들어도 그를 신고하거나 그에게 무언가 항의를 한다면 그거는 차별이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미국의 뉴욕시 인권법에는 성 정체성을 무려 31가지로 정하고 본인이 정한 성을 인정 안 하고 상대방이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인칭 대명사를 부르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다. 나는 여자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남자로 보여서 남자라고 부르면 그 사람이 처벌받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영국은 이미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 1, 부모 2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현재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가 37개국이나 됩니다. 이 거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인권법이 우리의 앞에 골리앗처럼 소리치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진리를 짓밟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 31가지 성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2장 24절 또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남자가 만나서 가정 이루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동물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고 반드시 심판한다는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을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하느니라. 성경대로 되고 있어요. 이 동성애가 만연해지고 그 동성애를 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사형을 당한다,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이 옳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해요. 거짓과 진리가, 성과 악이, 바알과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저 불의한 자들도 소리를 높이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성도들이 우리가 침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처럼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입니까?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진리의 편에 서서 싸워야 됩니다. 오직 진리를 외쳐야 돼요. 성오염의 골리앗에 맞서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의로움이에요.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 한 의로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루터예요. 루터의 그 의로운 시작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죠. 그는 교회의 타락과 부패한 모습을 보며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였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의로움이 위대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겁을 먹고 있을 때, 침묵하고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팔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불의한 자들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왜 사울은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은 이겼을까요? 그것은 다윗에게는 있고 사울에게는 없었던 의로움의 차이였어요. 사울이 다윗보다 더 강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 다윗보다 더 싸움에 능했고 더 군대와 그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감히 골리앗을 대적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그 의로움이 있었기에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던 거예요. 사울 스스로도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인정을 해요. 후에 다윗아, 네가 의로운 자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사울 스스로가 고백해요. 왜입니까? 사울은 끝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학대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을 끝까지 해하지 않고 고난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이것이 다윗의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 왕가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지난 10월 27일 200만 연합 예배 때 한국교회 성도들의 의로움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세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땅에 희망을 보였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발언도 없었으며 좌우도 없었어요. 고성이나 폭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 외쳤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전무후무한 인원인 110만 명이 모였지만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어요. 너무나 질서 정연했고 오직 의로움으로 예배와 기도로 악법에 저항했습니다. 200만 연합 예배를 본 기독교인이 아닌 무교나 타 종교 사람들이 국민일보 기사에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그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몇 가지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희망은 교회임이 증명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가정의 중요성과 잘못된 차별금지법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나라를 위해 행동하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기독교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반대합니다. 기독교인이 용감하게 나서주어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저는 무교입니다. 무려 110만 명의 신자가
운집했는데 단 한 건의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에 놀라움을 넘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110만 명이나 되는 인파가 전국 각지에서 서울 한복판에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며 평화롭고 질서 있고 놀라운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가 되면 서구 유럽과 미국, 캐나다와 같이 자녀 세대가 동성애 미화 교육을 받아서 그것을 반대하는 부모가 자녀 양육권을 박탈당하고 처벌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 다른 언론사들은 다 제대로 기사를 내지 않는데 정확한 기사를 내준 국민일보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았고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지켜주시는 기독교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악과 불의, 거짓과 바울에 맞서는 이 시대의 다윗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섰을 때 주님도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는 어떠한 악한 대적자 골리앗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주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리할 때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에 서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주님을 부인한다면, 침묵한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사탄과 불의한 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시작되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이 우리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 영적 싸움에 나서고 진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닌 승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의로움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승리를 결정짓는 요인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은혜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본문 42절 43절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본문에서 골리앗이 다윗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골리앗은 다윗이 자신과 싸울 만한 상대로 여기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딱 보니 다윗은 소년이었거든. 어린아이 같아 보였고 그냥 용모가 아름다운 미소년처럼 보였어요. 전쟁을 할 만한 건장한 사내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칼과 창을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는데 우스워 보였겠죠. 그리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 너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죠. 골리앗은 이 싸움에서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눈으로 보이는 다윗의 모습은 자신과 싸울 만한 겨룰 만한 상대가 전혀 아닌 존재였어요. 그때 다윗이 전혀 주눅들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오히려 골리앗이 자신을 저주했던 말을 되돌려줘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과 달랐어요. 그는 자기 자신의 힘, 그 무엇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위협했던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골리앗 너의 시체가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의 밥이 되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보여주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둔 다윗, 그는 자신의 육체의 힘만 의지했던 골리앗과 달랐습니다. 그는 이 싸움의 승패가 그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자였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절대 골리앗이 다윗에게 질 수가 없어요. 다윗은 도저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쓰러뜨렸습니까? 물맷돌을 던져서 다윗을 쓰러뜨리죠. 아무리 다윗이 물맷돌의 장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골리앗을 대적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고 그가 던지는 불맷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상대 골리앗이 쓰러진 것입니다. 4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할렐루야. 이 거대한 골리앗, 그 투구 사이로 정확하게 그 이마에 돌이 박히고 골리앗은 즉사합니다. 다윗이 힘이 세서요? 물맷돌의 장인이라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 놀라운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영적 싸움을 할 때 수많은 골리앗들이 우리 앞에 에워싼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문제의 골리앗들, 질병의 골리앗들, 그 어떠한 골리앗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쓰러뜨리지 못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윗과 같은 의로운 자라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사 놀라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은 아무도 기대하지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이 승리의 첫 번째 요건은 무엇이었다고요? 의로움이었어요. 의로움. 모두가 침묵할 때,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선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의로움이었어요.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고 도저히 쓰러뜨릴 수 없는 존재인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쓰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들의 승리의 요건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쟁력은 세상과 다른 의로움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썩어가고 타락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의로워야 됩니다. 아멘. 의롭지 못한 부유함은 부끄러운 것이고 의롭지 못한 승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주님의 편에, 진리의 편에 서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최악의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불의를 바라만 보고 있는 것, 타협하고 침묵하는 것,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두려워 떨고 벌벌
겁쟁이처럼 침묵합니까? 힘으로 싸우자는 건 아니잖아요. 다윗이 힘으로 싸웠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갔습니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싸우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로움으로 싸워야 돼요. 다윗의 힘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서 의로움으로 골리앗과 싸웠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의로움으로 싸워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움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악한 도전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후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